그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내 말에 이 마귀의 이 말이 있어서 마귀의 이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 노이즈가 다른 사람들을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목회자로서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안에 뽑아내는데 걸려진 시간이 최소 5년, 한 7년, 그리고 이제 좀 내 자신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안정세가 들어온 것이 이것이 한 몇 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5년의 영성을 해갖고 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같이 시간을 많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저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지새우며 온 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마귀 새끼가 날 미혹시켜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찰나적이고 위험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준비된 이 엑기스만을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8개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영의 가난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질 때 내 영이 열려서, 내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또는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만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심령에 들어와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그것을 잡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영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동안 사단이가 묶어놨던 영적인 묶임들이 거기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갇혀있는 이 창살에 갇혀 있었던 나의 인생사가 창살 문이 열리고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단이가 나를 딱 가둬놓고 사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못 나가.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창살은 순식간에 폭파돼 버리고 나의 영혼은 자유케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가 하는 모든 내 귀에 속삭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은 것입니다. 미혹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이 가난해지고 영이 비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런 묶임들이 팍 풀어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마음의 이 깨어짐들, 이 마음의 이 깨어진 상태들이 다시 붙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구멍이 생겼던 마음에 다시 구멍이 메꿔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누가 사랑해요 하면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릇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영의 가난함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묶임들,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다른 흔적들. 내가 예를 들어서 잡신이 충만한 동네에서 살았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꼭 어느 지역을 제가 지칭은 안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신의 1번지. 자, 내가 대구에 팔공산 그 자리에 가면은 거기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도 탔다 뭐하다. 작도 탄 건 기본입니다. 뭐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런 곳에서 무당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 말이 무당 말이고 귀신 말이고 다 하는 게 다 그런 짓이고 다 그런 뭐 했다 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온 모습이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이 되고 내가 보는 눈이 그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안에 쩌들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할 때 그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탁 튕겨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가 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뭐 방법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해라 누구 하라 뭐 해라 누구 사니까 안 된다 누구를 뭐 하고 헤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여기 서서 내고 이런 쓸데없는 질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영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모든 어두움의 것들을 묶임의 것들을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을 주고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나중에는 이제 심령이 청결한 상태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비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은 막 튀어나와요. 이런 막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와. 그러면 말씀을 딱 견고하게 붙잡고 싫어 떠나자 와서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청소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말들 다 청소해 주옵소서. 생각이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설 기도하니까 그냥 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 영혼은 따라서 합시다. 영혼은 블랙박스와 같다. 나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영혼이에요. 내 영에서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 내 영이 확 돌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다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초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방언 기도만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면 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떨궈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통변을 해보면 그러는 거야. 처음에 딱 어떤 분이 딱 이제 스타트 되기 전에 통변을 하면은 막 그 안에서 막 아이고 막 절망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 안에 막 진짜 더러운 영의 움직임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혈기를 일으키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방언으로 한 일주일 반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요. 서서히 그 영이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안에는 영을 가난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여러분의 영을 회전시켜야 돼. 이 블랙박스가 돌아가게 해야 돼. 회전을 시켜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면 다 비웁니다. 다 비웁니다. 청소. 제가 영성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기도가 열려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막 동영상이 돌아가요. 동영상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인생사의 여정에 동영상들이
계속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언제적인지 제가 젊을 때 수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뭘 이렇게 다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치워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가운데다 딱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나는 여기서 빵빵 살짝 빵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눈치만 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한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다 이해하겠지만 내가 지금 잊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다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리라고 손이라도 한번 들어줘야지. 5분만 3분만 다 손가락 둬서 뭐 하는가. 이래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고 지금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기다리겠는데 응? 그런 사인도 없이 자기를 하고 나는 바빠서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막 저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하면서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딱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이 뚱뚱한 것이. 제가 진짜 욕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뚱뚱한 것이. 이분이 좀 뚱뚱했어요. 자기한테 뚱뚱하다고 했다고. 뚱뚱한데 네가 뭐 밥을 해줬냐 뭐였냐 하면서 막 뚱뚱하게 했다고 막 저를 막 밀어치고 막 저를 막 하고 그러는 거야. 뚱뚱하게 했다고. 저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제가 뚱뚱했으면 그 말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일이야. 뚱뚱하다고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여자가 싫어해서.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여자 막무가내로 제가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응? 내가 상대하느니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면서 제가 피했어요. 그리고 20년 또 더 지난 20년이나 지났나? 그렇지. 한 20년 또 더 지난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갑자기 회개를 하는데 15년 전에 회개를 하는데 동영상이 쫙 돌아가면서 뚱뚱한 것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뚱뚱한 것이라고 한 것을 회개했어요. 내가 뚱뚱한 것이라고 해서 미안해. 너에게 그게 상처가 됐겠다. 너에게 아픔. 그래서 뚱뚱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할 정도로 저의 삶에 이런 많은 동영상들이 분노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다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됐던 많은 것들이 제 안에 다 오면서 그것들을 막 미안해 막 그 뚱뚱한 사건만이 아니죠. 동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 막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안 돌아가도 방언으로 쭉 하나님 나에게 그냥 딱 이렇게 선포. 하나님 나에게 영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붙들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영의 가난함을 구하오니 나에게 영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하고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내일 또 와가지고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영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쭉 기도. 그 다음 날 가서 영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쭉.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이 드디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소리에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미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음성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하면 이 영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방언의 세계를 열었다고 보냐면, 제가 정말 방언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쭉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늘로부터 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마치 어떤 하나의 기둥 같은 것이 딱 세워져 가지고 통로가 세워져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 나의 기도가 축축축축축축축 마치 막 무슨 그 뭔가 막 하늘에서 막 나의 기도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막 그런 이 그 어떤 상황을 제가 느낄 정도로 정말 나의 기도가 세레브레브레브레브레 그리고 막 쫙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저의 기도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풀어진 상태가 되면은 블랙박스가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청소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8번째 기둥 중에 영의 가난함을 갖는 통로이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될 것이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이 내 안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애통함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뉘우쳐지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오면서 그것들을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메모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기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혈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혈기 부린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야 이 혈기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뉘우치우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그것들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계속 풀어가다 보면은 이 혈기에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서 몇 번 그렇게 나 많이도 안 나와요. 한 2-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자를 캐내면 돼요. 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고질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2-3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를 잡고서 그걸 캐면은, 감자는 이렇게 캐다 보면 쭉 감자에 그 무리가 있잖아요. 그 감자를 캐다 보면 그 무리가 딱 다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근원지로부터 차단하고 분리하고, 하나님의 나의 이제 그 혈기가 온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결박하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그 모든 혈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요 안에 있는 모든 혈기들을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의 혈기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다시는 이 혈기 안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 혈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에게 그 혈기의 뿌리가 됐던 그 상황과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는 이제 그 저주와 같은 그런 고통들이 내 심령 안에 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또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야. 이미 다 한 번 길을 터놨으니까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거는 쉬운 거야. 모르는 길 갈 때는 어렵지만 한 번 길만 터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터놓은 길을 가는 거는 쉬운 거야. 그 터놓은 길에 가서 만약에 내가 해결이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그 길로 가서 그것에서 문제들을 거기서 다시 결박하고 풀어놓고, 그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딱 풀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게 되고, 이게 2번째 기도까지 그냥 다 할게요.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배고픔이라고 갈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서 계속 예배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의 인격을 덮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덮어가는데 그 인격을 저는 원래 겸손하지 않아요. 강요한이는 겸손하지 않아요. 응? 제가 우리 여기 한양초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겸손이 제 심령 안에 이렇게 쭉 오기 전에 우리 한양초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 경민이가 있는데 경민이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막 드럭드럭 있었어요. 그래 어릴 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됐지. 그때 되니까 이게 이제 아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게 손이 뜯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감추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경민이를 만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저 겸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제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마귀 부종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 부종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만날 때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인가? 일주일 만인가? 이 손가락에 사마귀들이 여기 많이 붙어가지고서 나는 손가락이 진짜 부끄러울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마귀 부종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생겼지. 사마귀 부종이 다 살고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강요한이가 능력이 있네. 딱 하는 순간 한양초 집사가 목사님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마시라고. 그게 딱 오는 거야. 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제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에게 능력이 있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네. 제가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안에 겸손이 없구나. 제가 이 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덮어쓰기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덮어쓰기가 딱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마 하고 주님의 겸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셔서 나의 심령을 덮어쓰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저는 어마어마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저는 한 번도 내가 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우쭐한 생각도 한 번도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요한 목사가 기도해서 됐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외에 제 마음에서 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거의 99.9%, 1%는 다 100%라고 내가 인간이라서 100%를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99.9%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뭐하거나 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성품이 덮어쓰기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안에는 겸손한 심령들이 포함되는데 특별히 주님은 온유한 심령이라고 여기서 명한 것은 이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들아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보이는 데서 다 성도들한테 한 얘기에서 100번 1000번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의 성품을 덮어쓰게 해주실 때 바로 땅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군왕의 성품, 군왕의 질서, 왕의 성품.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왕은 성군이 돼야 되는데 성군의 자질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인 온유함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한다면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 성품을 받으라. 너희는 이 기둥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온유한 심령이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땅을 붙여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와야 되고 이런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데살로니가서에 믿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의 심령의 덮어쓰기가 잘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느낀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품으로 가기 위한 그 성품으로 가기까지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온유함의 성품을 덮어쓰기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결핍, 온유함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손해를, 사람에게 대한 손해, 땅에 대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적 순발력이에요. 못하면, 잘 모르면 순종이라도 잘해야 돼요.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리더가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가는 순종의 질서, 순종할 줄 아는 질서, 순종의 스피드가 누가 빠르냐? 영적 순발력. 여러분, 누가 승리하느냐? 순종에 대한 스피드가 강한 사람, 영적 스피드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가는 이 영적 순발력, 영적 스피드,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 보류예요. 이 판단 보류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풀리지 않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착하다 보면, 자, 제가 그랬잖아요. 자, 20개의 수학 문제가 있는데 5번, 4번까지 잘 풀었는데 5번 문제에 와서 딱 막혔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거 5번을 위해서 다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연필 굴리듯이 아니면 그냥 4번 다 쓰든지 1번 다 쓰든지 이러고 끝내야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실이 커. 그래서 판단 보류를 해야 돼. 5번을 판단 보류하고 6번부터 다시 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풀어지는 것은 판단 보류를 2개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 판단 보류한 것들을 놓고 기도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게 돼.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 그런데 꼭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 다 인생을 걸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 온유함의 문제는 무슨 문제? 온유함의 문제는 무슨 문제? 응? 땅의 문제라니까.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땅과 사람은 같은 거예요. 사람도 왜 땅이냐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온유함이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군왕의 성품이 있어야 돼. 이 왕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때문에 거기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 안 돼. 판단 딱 가르치게 해놓고 이거는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아니면 이것은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이것을 풀어줄 때까지. 성질급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다 커서 그냥 다 해. 그런데 그게 자기가 틀렸다면 뒤에 문제 다 틀리는 거야. 다 영적 손실이야.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땅 문제야. 이거에 대한 영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첫 번째 영적 스피드, 영적 여러분 뭐였어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판단 보류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치기, 판단 보류하는 거예요. 잘 안 풀어질 때 판단 보류. 그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교훈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사단의 역사라면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가지고 사단의 이런 전략들을 파괴하고 해서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그걸 빨리 풀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보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 보류를 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가서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가르치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류하고 가면은 뒤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풀 수 있어요. 나머지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뒤에 쉬운 것들이 많은데 인생을 다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필터링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잘못 막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공격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노이즈, 사운드 막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막 터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막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막 터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에서 이게 나오는 더러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적 흐름 안에서 오는 노이즈라면, 사단의 거짓말이라면, 사단의 덫이라면, 감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딱 들으냐, 나쁜 소리 차단.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뭐 누가 나쁜 막 진짜 안 좋은 소리 하면 세력 차단, 공격 봉쇄. 모든 세력들 차단하고 공격은 파 봉쇄. 이런.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그거를 영성의 시간 안에 그걸 다 감당하고는 믿음 없는 말이 막 누가 옆에서 믿음 없는 말을 막 계속 해봐.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 몰라 알았어. 여기 승질 딱 부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믿음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 없는 말하면 세력 차단, 저 모든 세력 차단, 공격은 봉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들을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고 좋은 공기를 들어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귀에 막 오물들이 다 붙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봉쇄하고 다 청소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야. 찬양을 듣는 거야. 네. 좀 심하면 말씀을 다시 들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10분, 20분 가다 보면 말씀이 듯이 새로운 공기가 돼서 싹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다 청소가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세 번째 기둥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됩니다. 아멘. 영의 가난함의 기둥, 그 다음에 애통함의 기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온유함의 기둥, 이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꼭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오늘 말씀은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의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얻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다. 원 없이 주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면 그분을 성도라고 지칭하는데, 성도라고 지칭을 할 때 그분은 그 심령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의가 아니라, 강요한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자기 각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 동전의 100원짜리를 보면 앞면에는 100이라고 써 있고 뒤에는 100원짜리의 동전에 뭐가 써 있어요? 100원짜리? 응? 500원짜리. 자, 500원짜리는 앞면에는 500원, 뒷면에는 거북선. 맞나? 학? 그 뒷면에는 학. 고마워요. 학이 그려져 있어요. 동전의 양면. 자, 동전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의, 다른 한 면에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선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그랬죠. 하나님의 선과 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슈퍼맨, 내가 어둠 속에서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살려주세요 슈퍼맨, 그러면 슈퍼맨이 딱 와가지고 나를 건져주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질서예요. 이런 질서가 없어.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갈게 하고 오느냐? 안 와요.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어둠 속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빛 가운데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워 떨게 되고 이런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기도해야 되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늘 나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빛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의지는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어둠에서 지금 위기를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져.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더라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안 가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선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안에 질서를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아픈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시편 4편 1절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의의 하나님에 대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확신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예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딱 확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두 번째 핵심 2번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누군가 그냥 혼자 계시는데 의로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우시냐?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예비했고 그 인간을 구원할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피로써 하나님의 의를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의를 확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해 먼저 존재하지 않고 예수의 피는 먼저 뭐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고 의를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 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확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믿음의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실한 확증의 증거는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확증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사오니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가 믿으면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이꼬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의를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증하시라 이 말이에요. 확신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네, 잘 이것이 안 외워지는 분은 여기다 써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여기다 새기든지 외워가지고 아니면 노트에다 써가지고 성경에 어디다 내가 늘 보는 데다 써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렇게 매일 보고 읽고 또 읽고 확신하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의 백성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그냥 저 몇십니다. 믿습니까? 몇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할렐루야. 제 말에 여러분, 제 말의 언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확신, 세 번째 핵심,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중심은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 예수의 피고 예수세요. 그런데 그 예수의 모든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드러내고 의를 증거하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이 의를 가진 성도가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확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따라가겠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어디다 붙여요? 가슴에다 붙이는데 이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결정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정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아까 영에 가난하게 되면 갈급함과 배고픔이 오는데 그죠?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니까 갑자기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확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의 기둥이 계속 세워지니까 이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흥청망청 막 살다가 영의 가난함을 통해 그것들을 버리고 애통을 통해 나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안에 그리움들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 밀려오니까 의에 대한 배고픔, 즉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배고픔이 갈망이 내 안에 확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옳다심을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의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사세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이 의를 맛보신 분들은 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이제는 점점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지혜가 올라오고 말씀을 먹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말씀을 먹어야 내 인생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이 내 안에 반복되어지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늘 넘어졌는데 세상대로 살다가 늘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거야. 이제는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에 따른 배고픔과 목마름이 밀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에요. 어디까지 배고프냐? 진짜 하나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핵심은 내가 95%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5%의 의가 부족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진 자는 5%의 부족을 자기 안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뭐예요? 부족함의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러한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는 절대로 그 문제로부터 물러설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계속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우 어떤 성도들의 경우 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어느 시간 안에 이 의의 말씀을 끊어지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고 옳다함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어느 날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들이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끊어짐이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 끊어짐이 만약에 오랜 시간 계속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강물에 물이 싹 빠져서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영적 기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근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의의 양식에 대한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엄하게 묶였다가 이분들이 그 영적인 묶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 굶주림이, 영적인 굶주림, 내 안에 뭔가를 가득 채워서 그걸로 살다가 그것을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확 밀려오는 성도들은 바로 자기의 이미 이 갈라진 바닥, 이 갈라진 이 마음의 바닥에다가 물이,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막 그 물들을 막 축축축축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가는 삶의 시간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기갈과 기근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막 쭉쭉 공급되면서 막 샘을 얻고, 말씀이 벌써 이 영적인 이 배고픔이 있는 분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벌써 말씀이 막 은혜 받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맛이 막 고무풍선에 막 그 바람 들어가듯이 막 힘이 다시 막 쫙 생기고 막 새 힘이 막 쫙 올라오면서 얼굴빛이 막 확 달라지면서 막 이렇게 삶이 모든 삶의 방향성이 확 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심령이 만들어지고, 이런 심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자, 두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떠날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공급했는데 그 공급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이것은 위험수위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를 배불리 먹여 채우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에요. 의를 가졌어요. 의를 가진 사람, 이 의인은 의인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그 의인의 양식을 먹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나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낀다면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 또한 의인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한 그 의에 대한 바로 여러 그 목마름과 배고픔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잘못하면 그 의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그 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의인의 양식을 채우고 배불리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와서 나의 삶을 향하여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은 정미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개를 딱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의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 셀에 적용해 본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다가 셀을 하니까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에서 그 속에서 하나를 탁 취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연약한 분이세요. 말씀은 통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통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를 채워야 돼요. 마태복음 강해를 듣다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땅에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겠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6장에 가면은 주기도가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요. 이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의로운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배고픔과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과 떡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게 떡을 위해서 내게 오는 줄로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선택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열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뱀과 정갈과 같은 것을 만나게 돼요. 의인의 삶의 여정에 사단이 뱀과 정갈을 보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사단이가 너희를 위하여 뱀과 정갈을 보내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내 영이 뭔가 이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지식적으로 간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의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계속 행복해지고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불붙게 되고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먹을 때 내 삶의 이 모든 오감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향해서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이 풀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영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나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영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영이 풀어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못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같이 또는 우리 많은 여기 성도님들 같이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음성을 이렇게 봐요. 사랑하는 딸이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나를 더 바라보며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다가오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들어도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 있고 영이 열려져 있고 영이 풀어지고 영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영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뱀과 정갈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 사단의 뱀과 정갈에 대한 미혹과 그들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하고 내 영으로부터 벌써 그것들을 딱 차단할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육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가서 이게 아니에요. 응? 실수할 뻔했어요. 응?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딱 그들을 차단하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들을 위해 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호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구든지 위해서 계속 보호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상황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안에 의의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의인이 다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그가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 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공격이 너무 확 들어오고 평안이 없다면 먼저 멈추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도록 기도하라겠어요. 왜 평강이 안 올까? 혹시 뭔가 공격 묶임이 있어서 그럴까? 아직 내 안에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둥이 세워지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